샬롬,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삶과 모든 순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말씀 되겠습니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로 인생에 대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고 있는 시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떤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을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후에 2절에도 헛되도다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는데요. 헛되다, 히브리어는 사외라고 하는데 공허, 허무라는 말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셨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세우는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마추어나 건축에 대한 문외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에 대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 건축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리 그러한 기술이 있다고 해도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들은 헛되게 수고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인간이 세워가는 것 그 자체가 공허하고 헛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도 헛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면입니다. 파수꾼이 히브리어로 쇼메르라고 하는데 관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파수꾼이 잠이 들지 않고 깨어 관찰했음에도 지킬 수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역시 그것도 헛되다. 이 부분도 직역하면 파수꾼이 헛되게 수고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2절에서는 사람들이 성공의 요건으로 내거는 기본적인 행동 방식 3가지를 제시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일찍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늦게 눕는 것,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헛되다라는 거죠. 이유는 여호와께서 땡땡땡 아니하시면, 세우시지 않고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노력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헛되다라는 거죠. 그런데 2절을 보면 이런 자들과 달리 오히려 잠을 자는 자들, 즉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안에 더 깊은 쉼과 휴식을 주신다는 거죠. 세상의 이치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3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이러한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의 문제였어요. 이것이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없는 부분에 여호와의 주권으로 이 자녀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을 같이 볼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베푸신 가나안에 분배받은 땅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땅에 대한 약속, 즉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신 것이 있었는데, 자손들을 땅의 티끌같이 혹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이었습니다. 즉 1절에 나오는 집을 세우는 터를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업을 대대로 계승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갈 무수한 자손들을 약속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내시는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로 지켜내는 그들의 자손. 4절을 같이 볼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젊었을 때 얻은 자식이 늙었을 때 얻은 자식보다 부모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빗대고 있어요. 장사라는 표현은요, 위대한 군인, 위대한 용사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군인에게 화살이 쥐어진 거죠. 그래서 수중이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빼야드라고 하는데 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에는 그 누구도 대적하기 힘든 힘과 권능을 가진 군인들이 있다. 곧 자손들이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을 보세요.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강력한 힘을 가진 그 화살들이 화살통에 가득하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재판이 열리던 그 성문에서 자신이 정당함에도 거짓 증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당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시인은 그때의 그런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수고와 노력 등이 있다 해도, 나는 비록 정당하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모든 삶의 영역들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나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면 오히려 우리는 그때 잠을 자게 되어지는 일상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이라는 깊은 휴식을 주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